네, 은사는 어떻게 받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말씀을 드렸지요.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은사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은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많은 은사를 받을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것은 또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 해야지,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서구 사회가 교회들이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점점점 떠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지식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 선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씩 했고,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해도 일주일씩 했고,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영리하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미련하니까 그냥 이 말씀 가르쳐주면 가르친 대로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대에 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글씨 쓸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고 틀리고, 심지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좀 어눌하고 좀 무식한 사람은 뭐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모르니까.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5이라 해도 그냥 믿어요. 모르니까. 근데 배워갖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다 그러면 미쳤냐?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지 무엇이 3이냐? 그리고 따지고 든다 그 말이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 아는 말씀이 아닌데,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이 말씀을
파헤치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고요.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냐고 말이요. 안 되는 거예요. 뻥튀기에다 5번을 튀겨도 안 되고 10번을 튀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몰랐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믿었는데 지식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학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서구 사회의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려요. 전부 자유주의.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성경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서 믿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들 보면 신학이 전부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 총신도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몇 명씩 있어요. 네? 칼빈 하는 이 보수주의 신학교에 자유주의 교수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뭘 믿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러니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는 거고,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도 얻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말씀대로 못 믿고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의 지식이 그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지식이 그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요 앞에 살던 우리 최동진이라고 조금 어눌하고 바보스러운 사람, 맨 이만한 일만 있으면 나 쫓아와갖고 얼른 와 빨리 와, 예. 나 불러대고 와, 뭐 별것도 아닌데 맨날 오라 그래요. 예. 그럼 어떤 데는 귀찮으니까 알았어 나 좀 이따 갈게 먼저 가. 그럼 그만 가. 알았어. 그러고 가. 나는 안 가려고 얼른 가라고 쫓아본 것인데. 왜? 뭘 모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그러면 가겠어요? 안 돼요. 얼른 같이 갑시다. 그럼 나 기어이 끊고 갈 거야. 그러겠죠? 제가 이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황당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그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들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막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가 있냐,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내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예?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가라가니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면 되겠지 뭐. 그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면서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 믿었다 그 말이. 예? 그래서 믿음이란 좀 바보스럽고 어리숙해야 믿게 되는 것이 영리하고 똑똑하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산 속에 믿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은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을 때에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문제 조금만 어쩌면 교회에 안 나오고 조금만 어쩌면 교회에 옮기고 조금만 어쩌면 하나님 떠나고 왜요?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내 생각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는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없으니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이지.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도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맨 처음 묻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사는 안수 받을 때에 또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은사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여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런 안수받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또 안수하는 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때로는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에게나 안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도 내 능력이 어떤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일도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스가의 아들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바나바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려들어갖고 억압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군대 귀신만이 아니라도 나보다도 더 강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잘못 안수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안수하는 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기가 조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들이 있으면 무조건 안수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안수 받는 것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도 같이 역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 못하면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누구도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그러고 다녔어요. 막 남편을 두드러 패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령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안수를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해서 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안수 받아도 되겠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도 보게 되지요. 열왕기상 22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합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우리가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 400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이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면서 전쟁에 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물을 만한 자들이 이들밖에 없느냐, 또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예언은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 하냐, 그도 불러와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자가 미가야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가면 이긴다고 하니까 너도 똑같이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전쟁에 나가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에이, 너는 좋은 예언은 안 하는 놈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바른 말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진다,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시드기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 어디로서 너에게 가갖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냐, 그 말이. 예?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신인데 어째 나에게는 전쟁에 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너에게는 전쟁에 가면 진다고 하느냐. 똑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인데 어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갖고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자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이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이 맞는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거짓 영을 불어넣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때들도 있지만, 이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에게나 안수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정말 분별 못하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 부부가 자기 애들 3남매를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해놓고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다가 죽인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어떤 형사 하나가 그 목사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떤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더 때려야 한다, 오늘은 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물도 줘서는 안 된다, 하루에 3번씩 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적힌 메모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애기 때리면서 이걸 굳이 적어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 적어놓은 걸 보니까 누구한테인가 지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 교회에 정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여인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도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그 여인이 등장해서 이제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오늘은 하루에 3번 때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여인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여인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하나님에게 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지시한 대로 자기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통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엄마가 듣고 엄마가 목사에게 얘기하고 이 목사 부부는 그 말 듣고 자기 자식들을 두드러 패갖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애들을 얼마나 두드러 패고 밥을 안 먹이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서 꼬그라지고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기도 못합니다. 그래갖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갖고 안 죽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떠나니라고 영이 잠깐 떠나서 그런 것이지 죽은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떠나니라고 영이 잠깐 떠나서 그런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 아이를 다 때려 죽인 이런 웃기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 딸이 하나님과 영통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듣고 자식을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패서 죽였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자식.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 그런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 받은 어떤 권사나 집사들이 있으면 목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목사처럼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지한 짓을 한다 그 말.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신뢰하고 믿었어도 안 되고, 그들을 하나님과 영통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듣고 그 말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분별해야 우리도 미혹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별해야 그들이 안수해 준다 해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말씀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말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으면 아니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처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라고. 근데 그날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 안 죽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영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 반드시 그들의 하는 말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때려서 훈계하는 일도 하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때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틀렸잖아요. 말씀대로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 계속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언제 밥 굶기고 물도 주지 말아야겠어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거 있어요? 없다 그 말이요. 그런 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명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 앞에서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했지만 다 거짓된 예언, 거짓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 어디로서 네게 가갖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야만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400명이 다 옳다고 하는데 미가야만 틀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탓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수 받을 때에 은사를 받게 되는데 아무나 안수를 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았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한동안 이단이라고 굉장히 파란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갖가지 은사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행하는 것보다 그 밑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되어진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밑에 있는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그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돈도 요구하고 때로는 어떤 것도 요구하고, 그래서 논란이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아서도 안 되는데, 이 교회 모든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교인들이 예배만 끝나면 데리고 몇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래서 때로는 돈도 바치게 하고 때로는 어떤 것도 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수받아도 안 되고 아무나 안수해서도 안 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은사는 믿음으로 안수받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받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수받아서 은사를 받지만 아무에게나 안수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 받았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 받기 위해서 무모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때문에 잘못되어서 악령을 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